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9장 구약성경 1212쪽에 있습니다. 우리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에스겔 39장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 39장.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네가 빈 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국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푯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한번 언급했었던 적이 있었던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유석경 전도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굳이 내용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제가 어저께 제 책상 주변에 있는 책들을 정리하다가 이 제목만을 딱 봤는데 마음에 너무 깊이 와닿는 겁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또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을 오해해서 신앙생활이 왜곡되어 있는 분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과 신학이 잘못되어 있어서, 여기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완벽하게 잘못되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종종 오해하는 때가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오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잘못 보고 있으면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 주변 나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곡이 멸망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고,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인데 그 회복시키는 과정에 도대체 왜 이런 회복을 주게 되는가, 그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했던 곡, 1절 보면 이 곡은 마곡 땅에 있었던 로스와 메덱과 두발의 왕들의 연합체죠. 처음에는 곡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을 침입하려고 하지만 결국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까 주변 나라들의 힘을 모으고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했고 그들의 하나님을 무시했던 곡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1절부터 20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9절까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위협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일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부분이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둘은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떨어져 있을까요?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에게 대적이 되었던 그 곡, 너희가 싸우면 당장 싸워도 질 것 같았던 그 곡이 멸망하는 과정을 통해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라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그 곡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22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자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22절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이야기는 뭘까요? 그 사건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포로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여러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다른 이유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그 주변 나라들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런 고개 심판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그 주변 나라인 여러 민족에게 주는 메시지가 따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 때,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충분히 그 상황 속에서 바라보고 어떤 분이시고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이해해야 하는데, 그 충분히 믿음 아래 숙고하는 과정이 없다 보니 하나님을 그때그때 내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 보게 되면서 오해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오해를 했었습니까?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닐지도 몰라. 나의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 어쩌면 다른 누군가 하나님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거나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가 아니거나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일 수 있어. 이런 오해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이렇게까지 고난을 주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시면 안 되지 라는 그런 왜곡된 신화로 말미암은 신앙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오해를 불식시켜 주기 위해서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너희들,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죠. 그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리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여러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있는 여러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가 된 것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시에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단순한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인 하나님과 바벨론의 신 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졌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기력해. 하나님은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힘이 없어. 연약한 신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없는 신을 믿었기 때문에 사로잡혀 간 거야. 역시 우리 바벨론 신이 최고야. 그리고 그 주변 나라 사람들도 예전에는 하나님이 강한 줄 알았었는데 알고 보니 그 저 조상대로 가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여로보암 시대, 이때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그때는 신이 힘이 셌었지만 지금은 힘을 다 잃었어. 연약한 신이야.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무기력하거나 그들이 하나님의 관심에 밖에 있거나 하나님이 연약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지금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다 라고 그들의 오해했던 것을
풀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제 멋대로 생각하며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비단 이 에스겔이 예언하던 시대의 이야기만일까요? 그렇지 않죠.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해받아 왔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오해받아 왔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오해받고 있으며,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여전히 이상한, 굳이 교회 다니지 않아도, 굳이 믿지 않아도 되는 신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것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겁니다. 그러려면 일단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성경 지식이 혹은 잘못되어 있지는 않았었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정말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유튜브 쉽게 보지 마십시오. 유튜브에서 얼마나 왜곡되고 잘못된 그런 이 정신들이 우리에게 마치 그것이 진짜인 양 왜곡시키는지 모릅니다. 그거 보고 나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그 오해로 말미암은 나의 신앙적인 타격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이유 없이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단으로 가기도 하고. 그 외에도 최근에 정말 독특한 그런 영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전도사의 이야기가 아주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잠깐 보고 이건 잘못됐다. 단정 내릴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는 건 너무나 좋은데 의도적으로 일부러 소리를 내면서 마치 바람으로 임하는 성령을 흉내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잘못됐다. 그런데 구독자가 거의 10만 명이 되고 막 손을 대면 사람들이 쓰러지니까 열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도 그런 거 한번 믿어보고 싶고, 왠지 그것이 진짜 같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냥 유튜브가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인 것처럼, 성경 속 하나님인 것처럼 오해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왜곡됩니다. 오염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바를 수 없고 결국 계속되는 문제 속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검증된 교역자들에게 확인을 받고 들으시고, 아니라면 사실 매일 새벽 말씀 듣고 그 말씀 한 번 더 읽고 또 한 번 읽고, 오리지널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성경책을 읽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개설된 그런 성경 공부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가면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최근에 가까운 지인에게 상담을 받았는데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같이 운동도 하고 놀자고 해서 같이 힘든 시간이 있어서 그 친구를 계속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단이라는 거죠.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나오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 친구는 아직 이단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 친구들과 끊기가 좀 힘들다고 하길래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잘해줘서 미안해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그 이단으로 간 친구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던 친구들 이야기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오해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비유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것 같다고, 거긴 정말 잘못된 것 같다고. 이 친구는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인데 저희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또한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을 왜곡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제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고, 죄송하지만 이 세상 속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원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나를 보고 내가 믿는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노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충만하게 될 것이며, 왜곡된 오해되어 있는 하나님이 바로 잡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용인농락교회 모든 성도들은 내가 혹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며 이해하고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나아가 여전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제대로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이해시킬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여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신앙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이해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블레싱 데이를 선포하며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 기도하며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하나님을 오해해서 여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이해한 하나님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 전도 대상자를 향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초청할 때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기도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불황 속에서도 교우들의 직장과 사업장 지켜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책임져 달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들고 담대히 나가는 수요 전도대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수요 전도대원들의 가정과 삶에 복을 더해 달라고, 소그룹의 리더로 헌신하는 오이코스 리더, 인도자 리더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의 삶에 복을 더해 달라고, 이 사회 약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경제적인 불균형이 해소되어서 양극화 현상이 사라질 수 있게 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오이코스 멤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내가 혹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없었는지 하나님을 이해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시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가 이해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대로 설명되어지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